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영역 중 하나가 외적인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몸매를 가꾸고 매끈한 피부와 또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뿐 아니라 이러한 외모들은 이 하나의 능력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호감이 가고 잘 가꾸어진 외모는 그 사람이 경쟁력 있는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외모를 가꾸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건강한 아름다운 몸과 외모를 가꾸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며 절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모를 도덕적, 윤리적, 절대적 가치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독보스처럼 자라나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나 아직 생각의 틀이 잡히지 않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왜곡되거나 또 비뚤어진 자아성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착한 얼굴, 옳은 몸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름다운 얼굴, 통통한 몸매 이런 말이 있어도 착한 얼굴, 옳은 몸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씬한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통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개인의 선호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미의 기준은 시대마다 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 가치로 외모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외모는 상대적 가치를 넘어서 절대적 윤리적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쁘고 날씬한 것이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것을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우리는 몸을 숭배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몸을 곧 우상화시켜서 그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가치와 기준으로 삼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또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몸의 가치, 곧 몸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몸의 가치에 대해서, 이 몸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되어야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곳은 당시 가장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또 반도를 잇는 중앙의 요충지로서 굉장히 상업이 발전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시민들이 자유인이 한 2-30만 명, 또 노예가 한 4-50만 명, 그래서 한 7-80만 명 되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현대 고린도 도시를 가면 한 3만 명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당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단 말은 돈이 많다는 말입니다.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000명이 넘는 신전의 창녀, 여사제들, 그들이 있어서 그 도시 전체를 향락과 쾌락의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코리티안이라는 단어는 고린도인 이런 뜻도 있지만 동시에 방탕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고 고린도 사람은 방탕한 사람이라는 그것이 대명사처럼 이제 굳어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수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12개의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창녀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트미아라는 스포츠 대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4년마다 하는 올림픽은 그 당시 올림피아라고 해서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는 스포츠 제전이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무역을 하는 도시다 보니까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신에게 바쳐지는 이스트미아라는 그런 스포츠 제전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는 온갖 우상과 온갖 재물과 온갖 타락과 쾌락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보다 더 큰 것은 그 시대를 또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의 문제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은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두 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과 또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두 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나쁜 것이다. 그 반대로 정신과 영혼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과 정신을 가두는 감옥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이 헬라 사람들이 당시 생각했던 구원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육체에 대해서 생각을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억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혹은 학대를 하거나 육체를 이렇게 억누르는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그런 기류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가 악하고 나쁘고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슬로건이 모든 것이 가하다. 육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육체 행하는 어떤 것은 모든 것이 다 가하다. 아무렇게나 함부로 육체는 해도 된다. 어차피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니까 육체에 대해서 몸에 대해서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음행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린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교인들 중에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새엄마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도 있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누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도 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으니까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과 영혼만 고귀하고 거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몸은 악하기 때문에 창녀와 교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고 음란은 몸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무슨 문제냐? 문제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타락상이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틀렸다라고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몸은 음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은 음란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몸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고린도에게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악하고 더럽고 나쁜 몸을 위해서 주님이 있다는 말이냐. 그리스도께서 이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말이냐. 몸은 악하고 더러운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이 악하고 더러운 것과 어떻게 함께 계신단 말이냐. 그렇게 고린도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고린도인에는 악하고 더러운 것이 몸이니까 그 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부활 신앙을 강조하면서 몸은 악한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몸은 영혼의 감옥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듯이 몸은 선한 것이고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충격적이게 15절에 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곧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는데 어떻게 그 몸을 가지고 창녀와 다시 한 몸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도 없고 되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인 자가 창녀와 한 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다. 일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몸을 잡고 더 나아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하신 성령님의 전이다. 몸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의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게 우리 몸이 가지는 가치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무척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몸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가하고 그래서 음란하고 악한 행동들을 별 문제 없이 별 문제식 가지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몸은 악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함부로 마음대로 굴려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구원의 실체이고 우리는 그 몸을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서 동시에 성령님의 전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악하거나 나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은 소중하게 여기고 건강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처음에 언급했듯이 우리의 몸을 너무 지나치게 숭배하거나 외모지상주의로 우리의 몸을 절대적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는 것 또한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유일한 가치는 20절 이야기하듯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 그것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우리 몸은 악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숭배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몸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몸의 가치이자 우리가 가져야 될 몸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체와 아름답고 균형 잡힌 외모를 가꾸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외모가 상대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절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외모는 우리를 평가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외모는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에 휘둘릴 필요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이 이 몸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오늘 우리의 몸을 사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몸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다루거나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 이 외모로 왈가불가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쨌든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곧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가르칩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양을 죽여서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인은 이 살아있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이라고 할 때 반대 개념은 육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는 이제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육적으로, 육체로, 몸으로 앉아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비록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영은, 내 심령은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는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비록 내가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늘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 우리의 정신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 육체로, 내 몸으로, 내 눈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서로 손을 맞잡고 박수를 치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나 그런 특수한 상황이 혹은 질병으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런 특수한 상황에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몸으로 함께 나와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돌리는 영광은 바로 오늘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적이고 사적이고 영적인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공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개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 불가한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가시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서 우리의 육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한 육체는 그 구원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더불어 우리의 몸을 숭배하거나 외모지상주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주 우리의 몸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그 외모가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몸뚱아리마저도 원하십니다. 진실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을 다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서로의 몸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면서 서로의 어깨를 부딪혀가면서 우리 눈에 확인 가능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공개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기 멋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들이 다 공개되었기 때문에 공인으로서 늘 조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예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공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평가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칭찬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우리 삶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